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가장 전형적인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몇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는 말씀입니다. 즉 일정 시점에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오거나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이 원한다고 해석하고 또 가기 싫다고 해서 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로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거지 나사로를 자신의 집에 있는 5 형제들에게 보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에 부자가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다시 거절합니다. 31절 말씀이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입니다. 즉 천국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여도 그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느 특정 시점에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오거나 갈 수 없다는 이 첫 번째 메시지와 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돌아가 회개하라고 할지라도 그 권유를 듣지 않을 것이라는 두 번째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년 전 저와 함께 기도하셨던 어느 장로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직장 생활에 헌신했던 소위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는 소위 임사체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느 깊은 터널 속을 마치 아주 빠른 바람에 빨려 들어가듯이 빠른 속도로 지나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바위와 바위가 이렇게 많이 가까이 있는 그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돌바위 같은 사이에 끼어버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몸이 끼인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바로 자신의 앞에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합니다.
아주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이 체험을 하기 전 그 장로님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신앙의 문외한이셨습니다. 물론 성경도 안 읽으셨겠죠.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왜 어떻게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해하는 한 그것은 당시 그 장로님의 내적 상태가 그런 체험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나의 의지나 확신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나의 영적 상태가 그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경우 당시 그분의 내적 상태가 공포 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는, 즉 죽음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내적 상태가. 이것이 바로 본문 2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 즉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에 건너올 수도 없는 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자신의 내적 상태가 곧 천국과 지옥 사이의 구렁텅이의 분리 기준이며 동시에 천국과 지옥의 분리 그 자체를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언제 결정되나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현재 나의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내적 혹은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먼저 나사로의 경우를 살펴보십시다. 그의 처지는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픈 몸은 차치하고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 인생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온몸 곳곳에 난 종기에서 흐르는 그 고름마저도 개들에게 내맡겨야만 하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개들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사실이 말해주는 것처럼 철저히 버림받고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사로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반증입니다. 아마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땠습니까? 아마 삶을 달리 생각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상태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얼마나 소망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반해 부자는 어떻습니까? 19절로 21절을 보면 부자는 값비싼 옷을 입고 또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했다고 원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온몸이 종기투성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유일한 친구는 자신의 종기를 핥아주는 개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부자는 거지 나사로의 고통과 아픔을
날마다 대문 앞에서 목도하면서도 나사로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옷과 집, 맛있는 곳으로 호의호식하는 부자가 대문 앞에 헐벗은 채로 버려져 고통 중에 있는 나사로의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아마도 부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헐벗은 나사로를 도와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온갖 변명을 하면서 자기 내면의 진실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무의식이 그 부자를 어디로 인도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맞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설사 그를 천국에 초대하셨다고 합시다. 그가 흔쾌히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의 무의식이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던 것처럼 그의 무의식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의 간극, 그 구렁텅이는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가 천국과 지옥으로 드러나는 실제 리얼리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천국에 있는 사람이 살아 돌아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셨을까요? 혹시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다. 만약 천국에서 온 어떤 사람이 나에게 천국에 가는 그런 복을 누리려면 회개하고 당신의 원수라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혹은 내가 어떤 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지금 용서를 구하십시오. 라고 권유한다면 진정 나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따금씩 나에게도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나도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뭡니까? 분명히 헛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생생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19장부터 보면 그렇죠.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또 함께 다시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고 그분의 생생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 그물을 들고 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 친밀하게 다가설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없었을까요? 그건 방금 본문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외면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자기들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들의 죄책감이 예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로 21절과 31절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19절로 2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메시지와 다음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영적 상태인데 이 1절로 19절로 21절과 31절의 영적 상태는 사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태입니다. 똑같은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것을 내 편리한 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 말씀 속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실제 상황입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므로 본문의 부자는 이러한 하나님 부재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의 부자는 31절에 죽은 자가 돌아와 천국과 지옥을 증거해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실 그의 영혼은 이미 음부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 이 음부의 상태 혹은 죄악의 상태에 있는 그가 어떻게 천국의 소식을 지금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안길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떤 이중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저런 민감합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께 배신되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친밀해질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상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나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 즉 나의 존재 변화를 일컬어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진실된 회개를 의미합니다. 나의 존재 변화 없이 막연한 믿음으로 죄책감을 무마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존재 변화는 곧 내 존재의 일부가 어쩌면 죽음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제 장모님의 소천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장모님의 예전의 첫인상은 당시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총기가 매우 밝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력도 매우 강하셔서 같은 연배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거친 일을 더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는 폐가 안 좋으신 장모님을 보고 폐가 이런 상태인데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것이 기적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셨습니다. 소천 받으시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가 듣기로 채소를 심고 화분에 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왜 장모님은 몸의 상태가 그런 극한의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삶의 끈을 놓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분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눈에 밟히는 자녀가 한 사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분은 드디어 그분 자신의 존재 변화를 경험하셨고 또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보이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당시 저희 가족이 첫 번째 병문안을 갔을 때 우리는 단지 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마지막 병문안을 갔을 때 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깊은 평화와 내적 충만감이 얼굴에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은 아주 깊은 사랑의 눈빛이었고 저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수용하시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모님과 한참을 깊이 교감했었습니다. 저도 역시 장모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장모님 역시 저의 반응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장모님의 그 눈빛과 표정은 그 어떤 말이나 호소보다도 실제적인 힘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장모님이시니까 저에게 아내와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였겠죠. 그래서 눈에 밟히는 그 자녀를 또 부탁한다는 메시지도 포함이 되었겠죠. 장모님은 그 눈에 밟히는 자녀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마지막 남은 세상의 끈을 놓아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남은 정화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바로 이것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세상의 끈을 놓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분은 왜 이런 존재 변화를 경험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장모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9장 25절로 30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마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 요한이 아들이라는 얘기죠. 하시고 또 이어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 세 사람이 경험했던 깊은 교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부터 그 제자는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장모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그 죽음을 사셨던 것입니다. 또한 장모님은 그 죽음을 통해 당신의 남은 유가족들에게 그 죽음, 당신의 삶을 선물로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가 맞이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의 죽음을 통해 그가 살아온 삶을 드러냅니다. 즉, 우리는 내 삶의 여정을 통해 내가 앞으로 맞이할 나의 죽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또 나의 죽음을 통해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긴밀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삶을 통해 나의 죽음을 드러내고 나의 죽음을 통해 내가 살아왔던 삶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죽음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다 이루었다라며 당신의 마지막을 정리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지, 또 나의 죽음을 통해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 나의 모습이 내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 시간 일깨움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맞이할 천국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품에 친밀하게 안기는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